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 104면에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임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이음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사르시니이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께서 참된 강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바로 교회 뒤에 있는 은성공원의 절반을 은성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저는 이 은성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요. 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고서 이 주차장을 만들려면 수억 원의 돈이 들어갔었을 것입니다만은 시에서 고맙게도 이 일을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이 많이 제게 전화를 해요. 은성교회 주차장 참 좋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육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참된 광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대로 오늘은 8.15 광복 제76주년 기념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엄혹한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받은 날입니다. 순식간에 일본군 일장기는 우리나라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요.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모든 백성들의 집에서는 태극기가 벌럭거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슬이 시팔했던 일본 순사들과 또 일본 헌병들의 모습도 역시 그 자취를 감춰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신사당이 파괴되어지고 또 일본 간판들이 다 뜯겨져 나갔습니다. 일이 되자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피신해 있던 애국지사들은 만인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고요. 또 징병이다 징용이다 해가지고서 남양군도로 끌려가서 고생하던 우리의 동포들은 또 돌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모든 국민들은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지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리로 뛰쳐나와 가지고서 손에 손을 맞잡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방에 가져다주는 감격과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는 광복 76주년을 맞이해서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마음속에 새롭게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광복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 광복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무사하게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 이 놀라운 이 경이적인 사건을 이는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일이라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76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도 역시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 사람들은 우리 민족 해방은 몇몇 독립투사들의 노력의 결과인 것으로 우리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 물론 조국 독립을 위해 제물이 된 수많은 애국자들과 순국 열사들의 그 놀라운 뜨거운 그 공적을 우리는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광복은 어디까지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군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어요. 고도의 그런 전술과 무기로서 무장을 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일전쟁에서도 일본은 당당하게 이겼고요. 또 러일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초강대국의 하나였던 영국도 일본에 대하여 가지고서 싱가포르와 이 필리핀을 싱가포르와 이 말레이시아를 갖다가 일본에게 그냥 내놓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정말 이런 야심을 가지고 이런 치솟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서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길길이 뛰면서 세계를 제패해야 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던 일본을 미국을 비롯한 자유 우방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패배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강점을 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그 재산이라든지 자원을 있는 대로 빼앗아가 버렸던 일본. 젊은이들은 이 전쟁터로 최일선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서 총알바지가 되게 하고 또 장정들은 또 남양군도로 끌고 가가지고서 그 지독한 그 환경에서 고생살이를 하게 했었던 그들. 또 젊은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가지고서 일본 군대의 놀이개감이 되게 하고 위안부 노릇을 하게 했었던 그들. 또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왕을 갖다가 천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라고 믿게 하려고 말씀입니다. 우리 온 나라 방방곡곡에다가 신사당을 만들어 놓고 동방신궁요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던 일본입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이죠. 일본 제국주의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서양의 이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서양의 귀신이라고 믿으며 주장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던 이 일본을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자탄 세례로 통하여 가지고서 멸망을 시키고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와 해방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믿음의 선진들의 고생과 수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힘쓴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의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충성과 눈부신 헌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독립운동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협회를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두가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서재필 박사를 비롯해서 윤치호 선생, 이상재 선생 등 이런 분들은 그 당시 연동교회를 출석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일제가 한일 합방을 강행한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온 나라에서 항일 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민회에서 일으킨 백오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신민회는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비밀 조직이었는데 이들이 항일 운동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123명이 기소가 됐는데 이들 가운데서 93명, 이 93명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서 24명이 또 선교사들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범민족적으로 일어난 항일 투쟁은 우리 3.1운동이죠. 3.1절에서는 그 선봉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서 16명이 크리스찬이었었어요.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최남선은 연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됐냐? 우리 전 인구의 0.9%밖에 안 됐습니다. 1%가 다 못 됐었어요. 비록 그렇게 적은 수였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벌린 것입니다. 그 당시 1919년 4월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는데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는 신한청년단이었습니다. 이 신한청년단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상해에서 우리 상해 교포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임시정부의 요직을 맡았던 대표적인 인사들이었던 이승만 박사, 그리고 안창호 선생, 또 조동희 선생, 이동희 선생, 조수왕, 신익, 이런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신 바대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말씀이죠. 엄청나게 미미하게 적은 수였습니다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순천노예에서도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1940년 11월 15일 날 우리 순천노예 목사들 전부 다 일경들이 가두었습니다. 손양훈 목사님은 미리 광주 교도소에 가 있었고요. 남은 모든 목사님들 전체 13사람을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또 남은 전도사님이 3분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 중에 우리 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은성교회 초창기 교인 중에 한 분이었던 임원석 장로,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저로 말하면 이 장인이죠. 임원석 장로님은 31살의 젊은 나이로 금산의 이 명천교회, 오천교회 2개 교회를 섬기다가 붙들려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7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고 광주 교도소로, 광주 형무소로 이제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에서 1년 혹은 2년 혹은 3년씩 그렇게 옥고를 치른 것입니다. 옥고를 치르는 가운데 1943년 12월 15일 날 구례읍교회를 담당하였었던 양용근 목사님께서는 거기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정말 우리 순천노회의 모든 교역자 전체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말씀이죠. 신사참배 이걸 강조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다른 노회들에서도 목회자들 이제 잡아가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2, 3일 만에 다 훈계 방면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노회 소속 목회자들은 전체를 잡아가지고 1년에서 3년 이상의 옥살이를 시킨 것입니다. 그때 죄목이 무엇이었느냐? 천국론을 강의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서 또는 이 출애굽기서를 중심으로 해 천국론을 강의한다. 또 국채 변혁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 죄목으로 해가지고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을 이렇게 감금을 시키고 고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씀이죠. 우리 순천노의 이 놀라운 사건, 이건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신민회에서 일으켰던 105인 사건 이상으로의 큰 사건인데 이것이 그냥 속에 묻혀버렸어요.
제가 우리 총회 이 헌법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에 노회가 이 총회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서류를 들고 막 나를 향해 목사님 쫓아왔어요. 이 서류는 순천노예 사건이니까 목사님께서 꼭 알으셔야 됩니다고 저를 서류를 주는 거예요. 읽어보았더니 우리 순천노예에서 검속당해가지고서 이 고난을 겪은 그 모든 교역자들, 전도사님들까지 해서 17명의 교역자들에 대한 판결문이 거기에 놓은, 그 판결문이 사회의 손에 50년 만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보고 정말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 순천노회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 이 총회에다가 청원을 했어요. 우리 순천노회는 이렇게 일제 저항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마어마한 105인 사건 이상의 엄청난 일을 당하였는데 이 사건을 좀 규명을 해보자. 그랬더니 총회에서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순천노예 순환 조명위원회를 만들어주고 제가 그 위원장이 됐어요. 2년 동안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총회를 통해서 출판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있어서 아직 이 국가로부터서 이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지 못한 분들 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순천노예에서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순천노예는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60개 노회가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노예는 정말 일본 제국주의자들로 더불어서 투쟁한 어마어마한 105인 사건 이상의 큰 고난을 치른 노회가로 우리 노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선진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아 나라 사랑에 앞장서야 되겠고요. 그리고 통일 조국과 나라 번영에 있어서 견인차의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참된 광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1945년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벗어날 당시에 통일 조국으로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말씀이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허리가 두 동강이로 잘라졌어요. 반신불수와도 같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나라는 독립이 된 것이에요. 왜 이렇게 부끄럽게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느냐.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반부는 우리 민주주의, 그리고 북반부는 이제 공산주의, 이 두 개의 주의가 서로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 불완전한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해방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5년 후엔 1950년도에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지구상에서 일어난 모든 전쟁 중에서 가장 비참했던 6.25 한국전쟁이 터진 겁니다. 참전 16개국의 용사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죽었지요. 한국에서 전쟁을 했지요. 정말로 3차 대전을 반복해 할 많은 어마어마한 대전쟁이 우리 땅에서 터지고 우리나라가 시산혈안을 이루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를 광복시켜 주셨지만은 분단주의자들의 야심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두 조각이 난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불완전한 이 광복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대국들의 야심과 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당시 진주한 소련 군대들은 말씀, 우리 북한 땅으로 진주한 소련 군대들은 우리 한국 땅을 영향력, 그들의 영향 손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동북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공산화시켜 가지고 태평양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야심 속에서 우리나라로 진주한 것이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말씀이죠. 우리 한국 땅을
손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그 당시 이제 공산주의로 이제 막 팽팽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소련을 견제를 하고 태평양을 역시 제권을 뺏기지 않느냐고 하는 이런 야심에서 결국 우리나라가 두 동강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광복시켜 주셨습니다마는 인간의 욕심이 우리 땅 우리나라를 반신불수의 나라로 두 동강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 슬픈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 김구 주석께서는 정치 생명을 걸고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 한 몸으로 어찌 분단주의자들의 이 관계와 이 계략을 물리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구 주석은 아무 이 북한을 방문한 이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를 못하고 빈손으로 한국 땅으로 올 수밖에 없고, 우리 김구 주석이 이렇게 북한 김일성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생명을 걸고 왔습니다만 헛수고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안도의 총탄으로 말미암아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7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슬프고 잠담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의 그 참화와 이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세계 속의 선진한국으로 우리나라를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느냐? 세계 8대 교역국가 중에 한 나라가 됐어요. 네. 세계 8대 교역국가. 금년에 이 선진 7개국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온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선진 7개국 부연 국가들 7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 선진 7개국들에서는 가끔 회의를 모으는데 금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나라를 특별 회원 국가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정한 것이냐? 세계 8대 교역국가가 됐으니 너희들은 세계 8대 이 선진 8개국 속에 들어와야 될 나라다. 이리 해서 초청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한국의 교회는 뜨겁게 부응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전체에 성령의 맹렬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전국 각지 방방곡곡에 교회가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없으리만큼 많은 교회가 서게 된 거예요. 이 당시 우리나라에 속담이 생겼는데 섰다 하면 교회요. 네? 그 다음에 생겼다 하면 다방이라. 그런 이 속담이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에 여러 교단들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 개신교회만 하더라도 5만 교회 이상의 교회를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천만 명 이상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로 가도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 어느 나라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가는 곳곳마다에서 교포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에는 교회가 섭니다. 그렇게 지금 온 세계상에서 말씀이죠. 우리 한국인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온 세계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모으는 대교회들도 여기서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로 하여금 으뜸가는 기독교 강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이 비참한 6.25의 그 참전의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8대 교역국가 세계적인 선진 한국으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선교의 주역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하여서 우리나라로 하여금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은성교회에서도 참 15주년 만에 러시아의 제2은성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로마, 네팔, 체코, 태국, 베트남 등의 선교사를 우리들은 후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우리 민족은 사명받은 민족입니다. 이 종말시대 우리 민족은 온 세계 만방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이마에 도장 찍는 일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반도의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산 종주국인 소련이 고르바초프로 말미암아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고 민주국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완전한 민주주의는 아직 아닌 듯 싶습니다만 어떻든 러시아라고 하는 공산 종족이 이제 민주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처음부터 한결까지 주장한 것이 뭐지? 공산주의로 말미암은 이상국가 건설, 이것이 그들의 이 파토였습니다. 목표였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한갓 허구적인 이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오늘날에서 어떻습니까? 북한 공산주의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이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남북 통일은 멀지 않은 듯 싶습니다. 불완전한 해방에서 참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성숙한 때가 도래하는 듯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북한은 어떻습니까? 때를 알아차지를 못하고 미사일 개발에 핵무기 개발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를 마구잡이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미사일 기술이라든지 핵 개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결단코 북한 땅에 뒤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잘 압니다만 우리 미사일 개발 이거 완전히 다 자유화시켰어요, 미국에서. 그러나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도록 돼 있어요. 지금 북한은 김일성 집단들이 3기까지 대물림을 하면서 독재와 빈곤, 극단적인 인권 탄압에 온 나라를 죽음의 공화국으로,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때 나라의 흥망과 성쇠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서 속히 남과 북을 통일 한국으로서 만들어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 죽음의 공화국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북녘 땅의 동포들을 어서 속히 구원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광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면 참된 광복, 두 번째 참된 광복 역시도, 통일 조국의 꿈도 역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빈국은 말씀이죠. 백신이 없어가지고서 참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물을 갖다가 백신이라고 해가지고 주는 나라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지고 세계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우리 땅도 말씀이죠. 이 4차 대유행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다고 하지만 돌파 감염이 일어나 가지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심각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1차 광복, 제2차 참된 광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없애줄 분도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온 세계 모든 인류가 우리의 동포들이 손에 손을 맞잡고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게 하소서 하고서 기도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광복은 외세의 이해상충과 분단주의자들의 획책으로 만나마 가지고서 두 동강이나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2의 참된 광복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손으로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가고 맞이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참된 광복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통일 조국으로 말미암아 가지고서 남과 북이 진정으로 손에 손을 잡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어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